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5년 11월 8일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전의 재건의 완성 그리고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총독이었던 다뜨네는 다리오 왕의 칙령을 지체 없이 준행해서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 공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도록 합니다. 성전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마침내 완공이 되고 백성들은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그 성전을 드리는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봉헌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의식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직분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이켜 성전 재건을 돕게 하신 은혜에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과 더불어서 회복된 공동체의 거룩한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의 회복이 곧 참된 구원의 공동체의 회복임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내용 말씀을 살펴보면서 본문에 담겨있는 진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진 성전의 재건의 완공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총독 다뜨네는 왕의 명령을 받고 중요한 단어죠. 지체 없이 준행을 하였어요. 이 다뜨네라는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왕의 명령을 받았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견을 집어넣어서 이것들을 지체하고 다르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준행하였습니다. 사실 이전의 시간 타임테이블을 보게 되면 세상적인 권력의 반대가 있어서 14년 동안 성전 재건 건축이 지속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자마자 모든 행정 절차가 순식간에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게 되면 이 성전 건축의 완공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무엇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맨 앞자리에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을 실행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이라는 그날, 아마도 주전 516년 3월 12일경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 파괴된 지 약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완공된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지은 것을 우리는 제1성전 혹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스룹바벨과 두 번째로 지어지는 이 성전을 향해서 스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 12절에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70년 포로기에 대한 예언이 문자적으로도 성취되었음을 이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재건된 성전을 봉헌하는 일과 예배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즐겁게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다시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적인 기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봉헌 제물로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속죄제, 그러니까 염소 12마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의 의미는 모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재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예배의 원리입니다. 회복된 예배는 인간의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질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었어요. 자, 19절에서 22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던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들을 유월하다, 넘어가다 때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겨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로 매해마다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근데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첫 번째로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한 이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유월절에 필요했던 양을 잡았어요. 이는 예배의 순수성, 그러니까 예배의 거룩성이 예배자의 거룩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에 참여했던 자들은 이 귀환했던 포로 귀한 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이방 사람들도 포함이 돼요. 이는 주변 민족들의 더러운 것에서 스스로를 구별한 자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 주석가는 이들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자기들에게로 돌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마저 그들을 섬기도록 만드시는 그 권능에 대한 기쁨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건물을 재건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대적들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에 대한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에 대한 답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인데 이 말씀에 결부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온 땅에 베푸시는 그의 놀랍고 영광스러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이 말씀들을 원포인트로 한번 정리하면 진정한 성전 재건은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을 통해서 회복된 예배 공동체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에 대해서 기뻐했지만 그들이 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곧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결 작업하는, 스스로 성결케 하는 이런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건물이 세워졌던, 건물이 재건된 것은 곧 예배의 회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과 기쁨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속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건물을 통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누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번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삶 가운데서 무언가를 회복하고 무언가를 다시 재건한 이후에 그 결과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와 또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가, 바로 이 점을 한번 우리는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스스로를 구별하고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쁨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이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의 삶,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